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번 주일 강단 말씀과 좀 비슷합니다.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은 굳게 서서이죠. 네,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입니다. 시편 105편 4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했으면 본문이 출애굽기 14장이 돼야 되는데, 네, 본문은 시편이었죠. 네, 이 시편 오늘 105편 보시면 저도 안 읽어보고 온 티가 날 정도로 제가 이렇게 읽을 때 티가 나요. 보면 마음을 담아서 읽기보다는 글만 읽고 있는, 그죠? 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진짜 국어처럼 읽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좀 긴 본문이었기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얘기가 나오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뭘 말씀드리고 싶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서서 뒤에 뭐가 나오죠? 보라가 나와요. 예. 우리가 제대로 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인생이라는 건, 물론 목사가 생각하는 인생은 좀 다르겠지만요. 그래도 목사이기에 노력하고 고민하는 것이 뭐냐? 성도들의 삶이에요. 항상 고민하는 건 목사의 삶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를 고민했으면 저는 지금 이 모습으로 안 있을 겁니다. 정말 욕심대로 살았겠지만. 오히려 성도들의 삶이 어떨지를 계속 고민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받고 전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저마다의 삶인데 같아 보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 라는 고민이, 짧게 생각했지만 저마다 겪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시간은 똑같잖아요.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똑같다고요. 똑같은 시간을 사는데 주어진 다른 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할 게 없고, 어떤 사람은 해도 결과가 안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달리느냐? 선택이 다 달라요. 성도들이 와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뭐가 다르죠? 생각하는 구조가 다 달라요. 우리 이 화요 집회 갔다 하면서도 전사님이랑 우리 지사님이랑 이렇게 좀 포럼을 하는데, 고기 굽는 얘기를 해도요. 고기 굽는 얘기. 삼겹살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과를 나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라 그러죠? 마이엘 바흐? 반응, 그네요. 그 반응이 거기서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맛있는 건데, 문과 나온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좋은 사람과 고기를 먹느냐가 맛있다고. 그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한 일을 보면서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어떤 길을 걸었느냐, 어떤 거를 주로 생각하고 살았느냐가 이 한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결론을 내는다니까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편대로 살고 사람 따라 사는 우리가, 그죠? 주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임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의무감을 사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성도로 살고 가정에서 예배자로 산다는 의미, 어떤 다른 선택과 어떤 다른 시간과 어떤 다른 고민이 있겠느냐? 여러분, 저의 고민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은 뭘까요? 이번 강단 말씀이 참 그래요. 어떻게 이런 시간표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저는 고민인데,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인생 대부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 가능하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그 돈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외에
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대부분의 것들은 시간이 해결할 수 있대요. 그거 들어보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답이 나지 않고 복음을 잘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더 문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복음의 답이 나고 우리가 성장할수록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앞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있어요.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벽은요,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리우는 거예요. 장애물이고. 그죠? 그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근데 꼭 그 벽을 세운 이유가 있는데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까? 내가 앞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건 아닙니다. 성장하면 그 벽 너머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성장을 하면 문제가 아닌 것들. 그리고 등산을 하면 참 신기한 게 산밖에 안 보입니다. 걷는 동안은, 올라가는 동안은 무조건 산인데 그 산 높이도 달라지겠지만 항상 오르막은 비슷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이 경도가 달라지겠죠. 눈금은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등산이라는 게 좀 제가 볼 땐 허무해요. 그런데 고갯마루나 정상을 지나가면 뭐가 생기느냐? 시야가 넓어집니다. 산 밑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시야가 넓어진 거지 없었던 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못 보던 것을 보았던 것 뿐이지. 그죠? 오늘 보십시오. 자기를 불러오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렸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이것들은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홍해도 있었고 군대도 당연히 자신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쫓아온 것이고. 근데 아직 보이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죠.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앞에 있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믿을 신, 앙, 바라볼 앙이에요. 그러면 믿고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점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놓치지 않느냐. 요셉의 인생은 우리도 알다시피 도망갈 곳이 없는 인생입니다. 막혀 있어요. 어디에 막혀 있냐? 노예로 갔을 때는 붙잡혀 있고, 그죠? 소속돼서 붙잡혀 있는 거고, 감옥에 있어서는 가둬두고 막아놔서 못 나가는 거고, 그죠? 누명을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이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꿈을 꿔서 비전을 가져서. 그게 초점이라니까요. 어느 정도는 뭐예요? 나에게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맞춰놓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뭐죠?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다. 막 이렇게. 그죠? 맞는 말인데,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메시지 할 때는 설교 형식으로는 맞아요. 성도들이 힘을 얻기에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요셉은 체념한 겁니다. 포기해버렸어요, 자신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고난이라니까요, 그게. 그런데 요셉이 이제 자기 자신도 초점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갇혀있는 상황, 그 매여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뭐예요?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일들. 그렇죠?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꿈꿔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초점이 없이, 믿음의 초점 없이 살다 보면 사람이 아까 말했던 그 시간과 선택과 나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런 일들 있죠. 그게 나에게 마주하게 된다 그러면요, 또 경우의 수를 찾게 된다니까요. 무엇이 맞지 무엇이 옳지?
보편, 평균, 다수. 거기에 뭐예요? 비교 전쟁에 내 인생을 또 던져버려요. 다른 사람은 안 그렇던데 이런 원망이 생기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던데 하면서 속상해하고 원망할 그런 타겟을 잡죠. 근데 우리가 아는 일은 우리의 일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 맞다고 인정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인데 그 전에 있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시편 105편에 나오는 이 요셉의 모든 글들이 뭔지 아세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 말은 요셉이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이끌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15장 9절 말씀에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상황이 그걸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발에 뭐가 묶였으니까 못 움직이고 착고를 찼다 이 소리잖아요. 수갑으로 묶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다 수동태라고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또 뭐래요? 단련하였도다. 오늘 1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붙잡고 있었대요. 이 성경에서도 말하는 건 말씀이 요셉을 이끌고 있다고요. 수동태로.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의 비유를 하면 말씀의 단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방법.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이에요.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구체적인 간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그 모든 일에 지금도 간섭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마음속에 생각 속에 평강으로 뭐라고요? 지키신다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뭐 하시냐? 말씀으로 단련하세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기서요, 몸, 이 원어로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 혼이라고 나와 있어요. 혼. 우리 몸을 뭐라고 그러죠? 영혼이라고 그러죠. 혼이요, 뚫려 있대요. 쇠사슬에 뚫려 있을 만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혼비백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요셉은요, 완전히 멘탈이 나갔어. 그 말은 뭐냐? 아예 뭐예요? 이 초점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체념 상태고 포기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요셉이 뭐하죠? 질질 끌려가는데, 몸만 끌려간 게 아니라 애굽으로 이렇게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간 게 아니라 지금 영의 상태가 몸에 완전히 구멍이 뚫리고 혼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렇게 체념한 상태인데, 여기서 뭘 하느냐? 하나님이요, 성취하세요. 그리고 뭐 하시냐? 기억하게 하십니다. 뭘 기억하게 하시느냐? 내 인생은 우연의 소산이 아니다. 어떤 일들은 똑같은 형제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누군 감옥에 있고, 누군 노예가 되고, 그렇게 요셉이 생각하지 않고요. 뭐예요? 그 시간과 그런 선택들을 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진짜로 말씀으로 답내고 신앙으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라면 자식들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아요. 애굽 여자와 결혼하고 요셉이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냥 애굽의 이름으로 짓고 우상의 이름으로 지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잊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요, 문제를 일으키시는데 그 가뭄이라는 기근이라는 시간표를 통하여 뭘 기억하게 하시느냐?
아버지의 가족들이 다시 이 앞에 무릎 꿇게 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합니다. 내 인생은 우연의 소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았으나 뭐예요? 하나님은 그 끝을 선으로 바꾸사. 내 인생이 인과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은 당신들이 제공했고 그 과정은 내가 다 겪어서 이게 결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일하셨습니다. 그 끝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게 내 인생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행위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불가능한 자를 바꾸시고 뭐예요?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없다라고 자기는 계속 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뭐 하시느냐? 설득해 가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중에 되면 뭐 하죠?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과정 중간에 뭐가 있었냐 이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아는 이 말씀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방송을 보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학적 창조를 예수님이 하신 게 맞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부는 뭐 하셨냐? 계획하셨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렇죠? 말씀의 성취를 하신 분, 그 말씀을 이루신 분, 지금도 보좌 우편에 일하셔서 계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어질 때 일하시는 분 누구시죠? 성령.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이때도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셉이 누구 보고? 아브라함이 누구 보고 예수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뭐냐? 창조주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래서 늘 반복하고 있지만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라는 것은 뭐죠?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잘 들어서 내가 개념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정리는 뭐냐?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정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중해지는 건 뭐 할 수 있어요? 버릴 수도 있는 것. 오늘 그 말씀의 우선순위. 우리의 가장 큰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응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상이 바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되고 안 됐던 내가 할 수 있냐? 병이 났냐? 환경이 사람이 바뀌냐? 그것도 응답이죠. 응답의 일부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결론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게 뭐냐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라니까요.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구약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결국은 뭐냐?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라는 건 뭐죠? 그냥 하나님의 이 정당함을 나타내기 위한 실존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나타냈어요. 네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게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종교에서는 뭐예요? 현상이 바뀌면 응답이라고 말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잘 됐대. 그게 끝이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종교에서도 그런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우연히 복을 받은 사람들 많아요. 바깥에 보면 불신자들. 사람 잘 만나서 좀 착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인과응보로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착하게 살기도 해야 되고,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럼 원래 다 잘하는 거지 뭐. 그게 아니에요.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응답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두 가지가 커플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자기 의식, 의지 이걸 믿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 있죠. 그게 초점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오늘 제목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가만히 서 있을 수 있게 되고 결국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이유는 뭐라 했죠?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게 응답이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내가가 아닌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응답의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기 싫으면 안 주셔도 돼요. 4,000일을 금식해도 하나님 안 주시고 싶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공식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죄인이라도. 그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 아닙니까? 빨리 왔든 늦게 왔든 주고 싶은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 마음.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일반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가만히 창조를 끝내고 관망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든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교회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끝내시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창조는 끝났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예요. 지금도 언제나 늘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내 것 플러스 받는 것이 응답이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뭔지 아세요? 내게 주신 자식 있죠? 이거 원래 지금 내 거예요. 내 환경, 내 생각, 내 몸뚱이, 내 재산 다 내 건데 여기에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변경해 주시고 업그레이드 부탁드립니다. 이게 응답이라니까. 이 자리 마음에 안 들어요. 저를 VIP석으로 보내주십시오. 욕먹는 자리. 시끄러. 화장실 가까이 있어. 신내. 저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응답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뭐랬냐? 아브라함의 계획은 조카 롯이었지만 하나님이 떠나보내게 하시니 엘리에셀을 자기의 양자로 들여서 이렇게 늙은 노인인데도 이렇게 믿으니까 믿는 사람에게 주고 싶고 첩을 통해 남은 이스마엘을 통해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뭘 하시죠? 플러스가 아니에요. 이삭을 주시고요.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가 절대 운명되지 않게 하겠다.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다고 너의 그런 결과를 받도록 인과응보 보응으로 나는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다. 난 누구냐? 창조주이고 너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다. 다른 사람은, 다른 신은, 우상은 뭐라고 너에게 말해요? 복종을 바라고 섬김을 바랄지 모르나 난 너에게 원하는 거 없다. 난 내가 나인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하고 그런 너를 사랑하는 나이기를 원한다. 나이기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예요? 네 과거가 자연에 흘러 떠내려가서 운명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나는 지금 뭐 하겠냐? 새 일을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포함입니다. 과거가 내일 되지 않고 오늘 되지 않는다면 너의 오늘이 내일 되지도 않아,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너는 서게 될 거야. 그걸 성경에서는 믿음,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믿음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져가시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 거야. 왜냐? 전혀 없던 새로운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는 것은 뭐냐?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근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 위에 뭐예요? 굳게 서리. 서야 될 때가 많이 있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생명, 죄를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요,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그 옮겨 놓으신 그 이정표, 하나님 이걸 말하신다니까요. 항상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6절 말씀에 뭐냐? 우리가 아직일 때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먼저. 우리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뭐 하셨다고요? 그 뜻대로 되시고 택하심을 따라내는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인생이 뭘로 되어져요? 하나님의 먼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은요, 택하심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택해요? 하나님 마음. 지으신 자를 자녀로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모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택하죠. 야, 빵 나눠준다잉. 뛰어와. 하나 둘 셋 이랬는데, 와, 내 아들은 저기 끝에 있고 웬 거지들만 다 앞에 와서 사진 있네. 그럼 뭐예요? 내 아들 미안하지만 쏘리, 여기까지다 이러면서 안 줘요? 아니에요. 아들 빨리 와, 거지들 너무 많다. 야, 뺏기기 전에 너무 다 먹어라 이러죠. 그런 것처럼 부모 마음은 그래요. 이기적이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녀에게 먼저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잘한 사람을 먼저 부르거나, 그죠?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자녀인 죄인을 부르셔요. 그 죄 없다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실 때 뭐 가지고 일하신다고 했냐? 은혜. 은혜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라고 했냐? 인지의 능력.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원치 않고 바라지 않고 구할 수도 없었던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니 뭐예요?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내가 누구라고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때, 그쵸, 내가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나아가는 거. 마땅히 나아가니까 뭐예요? 담대히 나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번 주일날 이 은혜를 뭐라고 말씀드렸냐? 죄인이 죄로 받아야 되는 벌 대신에 의인이 받을 상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거 있죠. 그게 은혜라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를 주시는 거. 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어졌대요. 그래서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뭐래요?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라는 관계가 결국 뭘 만들어낸다고요? 오늘의 시간을 만들어낸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내 자녀가 같이 있는 게 꺼름직하지 않죠? 예? 진짜 이상한 막 내가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랑 잠깐도 같이 있기 싫다면서요. 그죠? 뭐 오늘의 적은 내일의 친구라는 말 그런 말 믿으십니까? 같은 깜방에 가다 놓으면 좋으실까요?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간 충분히 내가 손해봐도 괜찮고, 그죠? 내가 자리를 비켜줘도 괜찮고, 그런 것들 있지 않으세요? 근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만큼 그 이처럼입니다. 십자가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사랑으로 얻어진 결과가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선택적인 게 아니라 우리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나를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참고 견디느니라. 사랑의 정의가 이래요.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의 정의. 이 사랑 때문에 응답은 어떻게 오게 돼 있냐? 어떤 상황이 와도 모든 것은 바라고 참고 믿고 견딘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겪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그 사랑을 입은 자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으면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게 뭐예요? 자족하며, 먼저는 자족할 수 있고 모든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감당할 수 있고. 그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 세 구절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생의 일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모든 것이 있죠. 인생에 꽉 채운 그 모든 것을 뭘로 만들어요? 사랑이라는 응답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게 어떤 응답이냐? 지식으로 알고 어떠한 내용을 안다, 뭐 이런 거 있죠. 프로필을 안다가 아니에요. 애들이 맨날 뭐라고 막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집 아빠 차 이거 뭐다? 막 이런 자랑하는 거 보였죠. 드라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컸어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내가 어릴 때는 내 거를 자랑하기는 좀 그래. 그리고 나보다 더 센 놈한테 가서 말할 때는 우리 집에 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먹혀주지. 괜히 내 얼굴 들이밀었다가 한 대 맞는다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요, 살아가다 보면 찾고 있잖아요. 프로필, 양력 뭐 이런 거 있죠. 믿음 이런 거 얘기할 때 어떤 분은 이과 나오신 신학가는 말씀을 막 계속으로 정통 교리가 이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신비주의 그쪽으로 체험하신 분도 있죠. 아주 EQ가 높으신 분들은 뭐하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 건들지 마.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럴까? 신앙이 달라지는 그 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막 직급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지도 몰라. 직급은 막 이렇고 막
막 자랑은 엄청 해놨는데 집에도 안 들어가는 가축 청소년이야. 그럼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 별이 9개인데 너 나오면 죽어. 우리 아버지 나오면 이러면 되겠냐고요. 아버지랑 같이 살아본 경험 없이. 뭘 말하고 싶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사실은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냐의 지표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의 이유가 돼야 됩니다. 자꾸 내가 복 받으려고 전도하고 어떤 이제 밀려가다 하다 보니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옆에 사람 한다는데 나도 좀 내가 더 나아야 되는데 하면서 전도를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잘 안 되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세요. 그걸 보고 전도, imputation,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진짜로 닿아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을 감동했다. 그죠? 그걸 보고 진짜 은혜라고 해요. 많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천 번 건드리셨어요. 근데 여러분의 상황과 삶이 수천 번 잃어버리셨어요. 계속 이게 리셋됐는데, 두 번째 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 신앙이란 설명드렸습니다. 종교는 신의 형태가 분명해야지 종교예요. 근데 무속신앙의 특징은 뭐냐? 신의 형태가 불분명한데 내가 바라는 것만 달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누구든지 내 말을 좀 들어주고 하나님, 부처님 뭐 막 얘기하고 막 필요한 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다니까. 누가 불러내서 나왔는데 계속 계약하자는 방식 보니까 다 옆에 있는 중동, 그죠? 고대 근동지방에서 하는 그런 제사 방식. 아브라함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회유하려고 그래요. 근데 뭐 하시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하나하나 자신에게 설명시키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뭐예요? 형태를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이 마음 아는 사람이 드디어 믿기 시작한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는 뭐예요? 이 약속을 받은 자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횃불 언약 기억하시죠? 아브라함 분명히 약속 맺자고 뭐예요? 비둘기까지 반으로 쪼개놓고 동물들을 다 반으로 쪼개놓고 같이 지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둘이 같이 지나가면 계약이 성사되는 겁니다. 종속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계약. 근데 뭐예요? 아브라함이 꾹뻑 졸고 있는데 하나님 혼자 그 횃불로 지나가 버리세요. 이 약속은 나 혼자 지킨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설명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약속, 내 구원, 내 은혜는 일방적이지 조건적 상황적이 아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절대적이다 이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100%. 창조 또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 똑같습니다. 구원과 창조의 이유 뭐예요? 사랑.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계획 또한 뭐예요? 믿음 또한 그 안에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이 단어를 보고 뭐라 그러냐?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것.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중요한 본문이 어디냐?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가 다른 말로 뭐냐? 떠밀려 들어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그 방식이 뭐냐? 떠밀어버리셨다. 그리고 어디로 미셨냐? 은혜 앞으로 밀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처럼 믿음의 조상의 방식이 그러했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아무렇게 살아가고 있던 자연인인 내가 교회로 떠밀려 받았는데 거기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잘 모르는 신에 대한 예수. 그분이 죽었어? 부활했어? 왜? 나 때문에. 이유가 뭐야? 사랑. 이걸 다 알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무속신앙에서 종교의 형태를 갖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6절 말씀에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세워지는 이유를 설명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죄가 뭐라고 했죠? 은혜가? 죄인이 받아야 할 벌 대신 은혜가 받은 자가 의인이 받아야 될 상보다 더 큰 걸 주신다고 했는데, 스데반은 복음 전하고 완전 의인으로 성령 충만하게 당당하게 섰는데 사실은 거의 뭐 죽은이라가 아니라 잔이라 정도로 끝내주시고, 그죠? 천국 데려가셨죠. 근데 뭐예요? 핍박자인 돌 던지게 만들었던 정작 범죄의 원인인 바울은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버립니다. 스데반은 집사로 죽는데 바울은 사도가 된다? 이게 은혜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이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여기서 많이 나온 단어가 우리 빌립보서 나갔었죠. 1장 나갈 때 케이마이입니다. 세우심을 받아. 이 말은 그냥 선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벌떡 서고 내 노력이 어느 정도 포함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너 나와. 지명하고 너 여기서 할당하고 정해지고 너 여기 예약된 자리야. 네 자리야. 그게 뭐예요? 확정된. 권사님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1년 전에 예약돼 있었고 이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권사님만 앉으실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케이마이.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그 자리 있죠? 거기 앉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약속해서 지명해서 할당으로 해놓으신 그 자리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왕이 누구냐? 왕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만유를 움켜쥐고 계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이게 바뀌었다는 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면 내각이 다 바뀌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나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함께 하신다? 아까 말했던 과거는요. 과거는 오늘이 될 수도 없고 오늘은 내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축복,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발에서 받는, 구해서 받는 건 기복이라고 했죠. 근데 축복은 무엇이냐?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 거기서 흘러나오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받는 것.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자, 의인.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를 지금도 다하고 계세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상황과 조건이 바꿀 수 없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비천과 풍부와 궁핍과 그런 것들이 다 처할 줄 아는데 나도 처해봤다. 근데 일체의 비결이 있다. 그건 뭐냐? 진리. 나는 어떠한 애착과 내 집착으로 살지 않는다.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산다. 바울이 나의 복음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작가 정여우 씨가 예전에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날 여기서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뭘까요? Protect me from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대로 자연적으로 끌려가고 살고 내 맘대로 살 수 있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뭐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영원한 뭐예요? 권사님? 망대. 세워져서 지키는 것, 그게 뭡니까? 망대라고 했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뭐예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내 길을 걷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언제 나아간다고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게 시간표예요. 자꾸 우리 초점이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행하는 어떤 것에 맞춰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가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가 내가 나아갈 시간표야.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하는 곳입니다. 이루심,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곳. 내가 더 앞으로 잘 살기를 원한다. 그 잘 산다는 정의가 뭡니까? 잘 되길 바란다. 그 잘 되는 정의가 뭐냐고요? 초점 바꾸셔야 돼요.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하는 것이 응답,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이 축복.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뭐 하시면 되느냐? 결론을 바꾸시면 돼요. 결론은 결론입니다. 다른 결론. 오직의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근데 괜찮아. 이게 나와야 돼요.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그렇게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 있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정말 어이없죠. 행한 행동 그대로 있는데 야, 7일길을 40일이나 걸어놓고 나서도 정신 못 차렸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를 주시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도 뭐예요? 범죄하는 날에도 몇천 명이 죽어가는 그날에도 신실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복은 뭐예요? 제대로 세우신다 이잖아요. 악인의 깨에 끌려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으나 바람이 날면 겨와 같이 떠내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냇가의 시문나무처럼 주 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고 즐거워하는데 철이 바뀌었는데도 뭐예요? 그 뿌리 때문에 열매 맺는 응답의 자리로. 자, 그래서 어떤 결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환난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뭐예요? 연다는 소망을,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뭐예요? 성장했다 이거예요. 벽이 있는데 벽을 부수지 않고 내가 서니까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죠? 다른 시야가 생겼다는 거고 다른 초점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뭘 볼 수 있어요? 마음과 계획과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되니 환난은 우리가 겪는 문제인데 여기에 연단과 소망이 생겼다. 여러분 기계적인 법칙이 있어요. 기계적인 법칙이 여러분들을 진짜 많이 망가뜨립니다. 저 속상해요. 알면서 말 못해요. 왜냐? 저 목사 진짜 어린 게 맨날 잔소리하네. 메시지 하는 척하면서 맨날 나 까네.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기계적인 거란 건 법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불 딱 스위치 누르면 불이 켜져야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식으로 반응한다니까요. 남이 잘해주면 잘하고 못해주면 못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있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스위치잖아요. 그죠? 돈 줘서 계산하고 줄 만큼 줄 수 있고 그건 그냥 기계적이라니까. 인격적이란 건 다른 거예요. 사람으로 보고 불쌍하게 보고 난 받을 생각 안 하고 줄 수 있고 이런 거 있죠. 먼저 전화 안 하는데 내가 먼저 전화해도 괜찮아? 이게 반응 없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뭐라고 했죠? 자유의지, 자발성, 영적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헌신. 먼저 내가 하나님보다 움직일 수 있습니까? 마음.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뭐예요? 다윗이 뭐예요? 내 마음과 합한 자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마음. 응답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23장 11절 말씀에 증명해내는 겁니다. 내 걸음이 그를 따랐으며 그를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신다. 계획을 믿어요.
그런데 나는 언제 나아가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뭐야, 나만 특별히 당하는 억울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 일을 가지고 이루실 일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단련하다. 이 말은 증거가 돼 있는, 입증하다,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곳이다. 입증하는 거. 빌립보서 1장 7절 9절 말씀. 최고의 지식. 내가 유익하던 것, 과거에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여기 나오죠.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뭐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전통, 원래 있었던 거, 트렌드, 지금 세상의 흐름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복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복음.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이 응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이 축복 있죠.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증거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굳게 서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고 굳게 서서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많은 일과 내 안에서 아직 정리되어지지 않는 갈등들 있습니다. 이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응답을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 함께 하시오니 이 일에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충만하며 현장으로 갈 때마다 보이지 않는 흑암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며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선포되어질 때 그의 영혼들이 깨어 살아나는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과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